네, 사랑합니다. 오늘도 반가운 모습으로 주일을 지키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을 기억하며 주일을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로 우리 이덕주 교수를 모시고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 드리는 예배마다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마다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 서문에 사회자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 꼭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며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서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죠. 그래서 가정은 모든 생활의 기초며 시작인 동시에 건강하고 풍성한 삶의 원천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속 반복하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서 부모된 도리,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일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은 위기에 놓여 있다고 했지요. 과거 이 나라의 정치적인 혼란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생이별을 만들어 놓아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부모 자식 간이 떨어져 사는 그런 이산 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는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변화는 부모와 고향을 떠나 도시와 공장으로 가정을 떠나게 한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더욱이 과학기술의 혜택으로 인한 물질 문명의 매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그런 비인간화의 현상이 그런 가족 간에 나타나게 된 역사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가치관과 인생관, 종교 간의 차이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가정을 잃어버린 미아가 되어서 가정 없는 나그네로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가정을 보면 집은 점점 잘 가꾸어지고 있지만은 가정은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집은 잘 치장되고 살림의 편리함과 풍성함은 있지만은 그 속에 사는 가족끼리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인격적인 만남이 사라지고 사랑과 협력과 용서가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기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또 요즘 우리 자녀들은 부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이 다 맞벌이하는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부모와 지낼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을 기회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각종 모임으로 집을 비우기가 부모들이 일쑤여서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신비로움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가정의 기쁜 맛이 없어요. 성스러움이 사라지고 천박해졌습니다. 그저 식구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좋은 집을 사며 어떻게 집을 단장하고 돈은 어떻게 버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 이야기, 아주 냉혹한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정서가 자라고 가족 간의 사랑이 성숙되며 꿈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과거에는 비록 집은 좁고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어도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와 형제들의 사랑 속에서 인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성숙한 인간다움은 가정의 정신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런 가정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의 중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바 아버지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마디로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바는 아랍어로 어린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고 우리말의 아빠에 해당되는 말이죠. 본문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나를 옛 생활로부터 부활시켜서 새로운 생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생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새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바 아버지의 삶이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대한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치원쯤 다니는 순진한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아빠 하고 달려들어와 목에 매달려서 매달리고 그 아버지는 아이를 힘차게 껴안고 서로 볼을 부빌 때 그 사이에는 사랑의 일체감이 넘쳐 흐르는 것이죠. 이 아이는 돈 계산 같은 복잡한 것은 아직 모르지만 자기를 보호해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 곁에 있으면 천둥이 쳐도 안심이 되는 안식처인 아버지, 먹을 것이 있고 집이 있고 엄마가 있고 학교에 다니는 그 모든 생활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고마움을 아직은 감사라고 하는 표현은 몰라도 피부로서 체험하기 때문에 아빠하고 부르며 달려와서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제 큰아들 진우 목사가 한 4-5살쯤 됐을 때 어디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은 곳에 뭐 공간도 많지 않아요. 딱 올려놓고 사진 찍을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주 겁도 먹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서서 사진을 잘 찍었어. 그리고 내가 밑에서 손을 벌리면서 뛰어내리라 그런 말이죠. 겁 없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네? 그 어린 때. 응? 그 만약에 제가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리는 그 순수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높은 곳에서 겁 없이 그냥 아버지가 있으니까 확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는 한마디로 사랑의 관계요 믿음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골로새 2장 7절에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감사가 넘치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얼마나 독실한지를 스스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저울은 내가 얼마나 넓은 범위에서 얼마나 더 깊게 얼마나 더 자주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묻고 대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님은 많은 비유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사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왕자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보면 임금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호응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사를 모르는 자는 택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홀로 독립하여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 보려고 하는 행위를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이 들어서 말이죠, 곳간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우고는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먹을 것이 많으니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하는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너를 부르면 너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로 성경은 호칭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신학자 넬스 회리는 자신의 신앙순례를 통하여 신앙의 깊이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단계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두 번째 단계로서 정직해지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공포, 자기의 위선 이런 것들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그 앞에 벌거숭이로서 승복하는 단계가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즉 주님으로 고백하는 단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깊이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단계, 즉 아버지로 부르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마지막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식된 의무를 다하는 단계, 그 신앙의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을 속박하는 5가지 M이 있어요. 첫 번째 M은 머신입니다. 기계예요. 기계가 삶을 편리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지나친 기계화는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매스, 대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저 크고 그저 많은 것이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크기와 숫자의 신에 농락당하면은 극소수의 사람 외에는 모두 큰 손해를 입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다수에 휩쓸린 자신의 의미가 지극히 왜소해졌음을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때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M은 마이트, 힘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숭상해요. 힘은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으로 세운 것은 결국 힘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 M은 money입니다. 인간의 거의 모든 문제가 돈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의 평가 기준과 성공 기준이 다 돈으로 합니다. 이 강력한 돈에 속박되면 그저 돈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돈 때문에 도리를 저버리고 윤리를 저버리고 의리를 내팽개치고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슨 짓은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못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돈은 영혼을 노예로 만드는 아주 강한 마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힘은 미디어입니다. 대중매체, 정보화 사회가 된 오늘은 미디어를 떠나서 살 수가 없게 됐지요. 미디어는 정보 전달의 수단이지만은 과다한 미디어의 의존은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애물로부터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애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션입니다. 사명이에요. 이 미션은 살아가는데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로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영어로 말하면 why? 너는 왜 살고 있냐? 너 왜 사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루고 싶은 것이고 또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지금 당장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향해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그것. 그 인생에 그것이, 그 미션, 그 사명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미션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한다면 비전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hat입니다.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 what, 무엇으로 그렇게 살 건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구체화해 보여줄 수 있는 미래의 지향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미션과 비전은 반드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비전이나 미션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바로 창발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창발성은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넘어설 때 생깁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모두 같은 행동을 할 때 그건 관성일 뿐이지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은 당장의 손해인 것 같이 보이지만 긴 안목을 가진 깊은 눈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이 미션과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 미션과 비전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했듯이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에서 그 미션을 발견하게 되고 비전을 꿈꾸게 되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정말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 만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기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당연하다고 번역한 히라보는 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로서 빚을 졌다 혹은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리는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나 바울 서신에서 무수히하게 나오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신 미션과 비전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멋진 삶,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